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기도와 또 말씀의 자리에 보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은혜 채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구유의 설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인과 기도의 토대를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깊고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 사로잡혀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이게 걷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소망을 꿈꾸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영적인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영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에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주신 이 말씀 중에서 요한에 대한 언급 아주 위대한 언급인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크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갈대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셋째는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그런 왕궁이냐, 그러면서 선지자냐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삶은 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세속을 떠나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세상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속적인 영광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철저히 버리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죠.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는 것이 좀 모순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당시에 배경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앞에 잘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에 대하여서 요한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요한조차도 그가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온 자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그대로 알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에 살면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위대하다 일컬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음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욕 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존경받을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가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비유하는 이야기 말씀인데 3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는데,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이 장난치던 그 놀이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또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서로를 진정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의 눈길과 또 서로 겸손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위대해 보이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내에서는 결코 세리의 친구가 되지 못하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앞에 나섰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세리의 친구였고 또 죄인의 친구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와 함께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이러한 비유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삼아야 할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죽어가는 그 영혼입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주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누리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그러한 세대였다. 이 세대는 진정으로 서로 공감하지 못하였고 함께 울지 못하였고 함께 웃어주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언가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진정 그 내면을 바라보면 텅 비어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있는 613가지의 조항들만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진정한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러한 고집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비춰주기를 원하고 또한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 가운데 있고 또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볼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날마다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삶도 참 위대합니다. 말씀을 일일이 지켜나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당시에 광야에서 무엇을 보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길을 따르고 걸어갔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위대한 삶의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역설적인 이야기, 모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시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정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다라면, 하나님, 이 현실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절제된 삶과 또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반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또한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마라톤과 같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심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창립 이후 지속된 제자훈련이 시대를 선도하는 영적 비밀 병기로 계승 발전하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원동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소그룹과 다락방으로 선순환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 120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지 목회자와 교회마다 온 사람 목회 철학으로 더욱 무장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토양을 기경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영적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사람 철학이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어 750만 디아스포라들을 바로 세우는 본질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화요일에는 환우와 순장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삶에 참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순장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2주 후에는 이제 순장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신임 순장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정말 소그룹의 리더로서 잘 세워져서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다락방마다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다락방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번 봄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어서 사랑 아트채플에서 700기선대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의 용장들이 참석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받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